저는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남유다에 있어서 아주 기억되는 좋은 왕으로 기억되는 그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냈던 왕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는 그 왕이 한 명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이 없었는데, 남방 유다에는 그래도 몇 명의 왕이 있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 그 나라의 역사가 북방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75년 정도 더 연장이 되어진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의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연장되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되는 게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순종했던 왕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요시야 왕은 그가 잘했던 것, 오늘 주제는 성전 수리입니다. 이 성전 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고, 이 말씀을 따라 온 나라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개혁이라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야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수리 이후에 그가 이제 일어나는 저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의 싸움에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갈그미시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곤두박질해서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구약을 쭉 공부해 왔는데요, 구약의 역사는 이 요시야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거의 나머지 우리 2조로 얘기하자면 고정헌술, 대정대승문단세, 예성연주, 김명수, 광인효영, 숙견, 정순, 헌철, 고순, 철정, 헌종, 고종,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한 그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죽기 전에 했던 일, 그것이 바로 성전 수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하나님께로 나갔던 그 요시야 왕, 그의 성전 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집이, 내 인생이 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내 인생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느냐, 내 집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느냐 하는 사실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부모님의 사는 집을 정리하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 쓰는 물건들을 다 꺼내서 이렇게 버리는데, 구석구석 쌓여져 있는 그 안 쓰는 30년 전, 40년 전 그 물건들이 막 구석구석 빼곡하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불도 옛날 그 솜 이불이었는데, 솜 이불이 이렇게 망가지면 잘 못 쓰는데 별로 쓰지도 않는 솜 이불도 그렇게 뭉개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다 정리해서 드러냈습니다. 사실 정리해서 드러내면서 왠지 제 마음 가운데 그 물건들이 쭉 쓸려져 나갈 때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아픔, 저도 같이 살았으니까 저의 물건도 우리 부모님 댁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게 싹 쓸려서 나가니 저의 있었던 과거, 부모님과의 살았던 삶의 모습, 이런 게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집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리하시는 분들이 막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냥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혼자 서서 다행히 마스크가 있어갖고 눈물 줄줄 흘리는 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리면서 뭔가 그 애통하면서 애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내 집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느냐를 이제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들 뭐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깨끗하냐, 정말 정돈되어 있느냐, 정말 살만한 집이냐라는 사실은 이사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해봐야 정말 쓸데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사느냐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니까요, 쓰레기들인데 쓰레기들이 예쁜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예뻐요. 역사도 담겨 있지만 쓰지 못하니까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장이면 찬장, 옷장이면 옷장, 서랍, 뭐 거실, 안방, 구석구석 없는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거기 그 물건이 있는 이유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또 그 서렸던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또는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병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까 싶은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덕수라는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그 흥남철수의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부산에서 그 가게를, 꽃분이네 가게를 하는데, 이 꽃분이네 가게를 잘 잡고 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혹시나 오실 때 부산에 오셔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 부산의 그 국제시장에 막 발전되고 변화되면서 집안의 식구도 그렇고 이웃 가게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가게를 내놔야 된다는데, 이 덕수라는 분이 고집, 집착, 얼마나 막 그 못 버리게 하는지, 이걸 처분 못하게 하는지 그걸 붙잡고 생사를 거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분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월남에서 오셨을 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만, 상가 전체의 발전, 역사의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덕수라는 사람의 이 꽃분이네 가게에 대한 그의 마음은 강박이었고 집착이었다라는 일종의 병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민폐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 삶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줌 연결도 그래요. 나 이런 거 못하고 안 하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연결을 못하시겠지만,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여기에 빨리 갈아타고 올라타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돈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세력되어 가는 성전을 정리하는 것, 수리하는 것은 정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 돌봐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이게 문제고 또 하려면 저게 문제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으니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를 제공했던 것이었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저 그 안에 빼곡히 뭔가 들어차기는 했는데 오늘 내 삶, 오늘 내 신앙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미래에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자면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 과거에 있었던 기억에 집착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더 이상
변화도 없고 진보도 없고 더 이상 그 안에 생명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없었던 그 아쉽고 안타까움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월을 살아왔던 것, 그것이 성전 수리를 하는 요시야 왕의 가장 안타깝고 그 요시야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해오던 그대로, 좋은 말로 하자면 전통이고 좋은 말로 하자면 옛 기억이지만 오늘 삶의 현실에 아무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지 될지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점검도 해주지 못하는 그 사실에 요시야 왕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성전 수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빅터 프랭클이 이 유대인으로서 그 나치 독일 사람들의 수용소에 갇혀 죽으면서 살고자 했던 사람, 이분이 쓰던 책이 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 한국말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 삶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에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환경과 상황에 숨거나 피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악한 사람, 아주 게으른 사람, 그냥 죽음 외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만 있지 않고 과거의 영화에만 있지 않고 오늘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삶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 이분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인간에게는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은 가능하다면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안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오늘 왜 살고 무엇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만 한다면 내 의지가 움직여져서 나의 삶을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시야의 성전 수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내 집을 정리한다, 내 집에 쌓여있는 짐들을 정리한다, 내 생각, 내 마음을 정리한다. 난 뭘 생각하고 있지? 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있어야 내가 내 삶에 내 집을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집 정리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고 지고 다 살아. 이사 가봐야 정말 내가 쓸데없는 짐들을 다 구석구석 재매놓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사 갈 때도 못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못 버리면 자식들한테 민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좌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인 것이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해. 버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다못해 지나간 순복음 신문도 못 버려. 아무것도 못 버려. 왜? 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이 피난 나갈 때 이고지고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 붙잡고 가는 거죠. 중요한 것만 챙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 갈 때 이게 피난 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갑자기 일사후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엄동설 안에 뭘 이고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옛날에 쓰던 30년 전에 쓰던 그 맷돌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쓰던 그 돌솥, 그 다음에 그 크게 하는 거, 지금은 어디 나무도 없고 장작도 없고 쓸데도 없는 그 큰 솥 같은 거, 그것도 갖고, 양은 냄비 쓰지도 않는 거를 다 이고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일사후퇴 어딘가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걸 안다면 선택하는 거죠. 선택할 때 내가 이거는 정말 소중하구나, 그 소중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소중한 것은 오늘 나의 현재와 내일의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부모님 집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발견했던 것은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평생 가도 못 쓰는 것들이 너무 있더라고요. 새 그릇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본차이나, 이거 비싸게 사셨던 거예요. 요즘 본차이나 사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본차이나 하면 비쌌던 거죠. 그리고요, 찻잔뿐만 아니라 수저, 깨끗한 게 막 무지하게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도 안 쓰다가 그거 어떻게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갖고 있다가 안 쓰면 뭐가 된다? 그거 된다는 거예요.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처럼 집에 살펴보면요, 안 쓰던 그 수저, 안 쓰던 그릇, 새 것들이 있는데 맨날 이 빠진 거, 그것만, 그게 뭐가 소중한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이 빠진 그릇이지만 소중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인정해요. 나름대로 추억이 서려 있고 내 애환이 담겨 있으니 마치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잖아요. 근데 그 추억 때문에, 본인만 알고 있는 그 추억 때문에 온 가족이 맨날 20년 된 그릇만, 후라이팬 다 깨진 거, 그거 다 이 코팅 벗겨져 갖고 쓰기도 어려운 거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뜯지도 않은 후라이팬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 오늘 집에 가서 안 쓴 후라이팬 다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거 다 접어서 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쓰고 활용 못하는 새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쓸모 있는 것들인데 못 쓰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선택하게 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예쁜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진작 쓸걸, 쓸 때 못 쓰니까 예쁜 쓰레기가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쁜 쓰레기. 오늘 집에 가서 그 예쁜 쓰레기를 쓰레기 되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쥐고 이고 내가 붙잡고 살면서 다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죠. 있을 때 나눠주고, 있을 때 베풀고, 있을 때 풍성하게 쓰면 얼마나 본인의 성품도 좋아지고, 아이고 저 옆집 권사님, 저 옆집 집사님은 참 좋은 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 정리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에 내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지,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옛날에 경험했던 그 마음속의 추억에만 집착해 있다면 그게 정신적 표현으로 의하면 강박관념이 돼서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새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새 것은 예쁜 쓰레기가 되어서 그저 쓰지도 못하고 날아가게 되어버리고, 내 마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아쉽고 안타까운 인생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성령님께 의지해야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버려야 그 버린 공간에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권사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정말 예뻐요. 근데 딱 보기에 올드 패션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권사님, 이거 30년 전 거예요. 제가 참 예쁘다고는 했지만 딱 보기에 올드 패션이야. 요즘 그런 거 안 입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준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에도 관계가 없고 미래는 더더욱 나와 관계없는 삶으로 흘러간다면 아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개혁이, 성전 수리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성전 수리를 하면서, 집 정리를 하면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선택해야만 했던 그것을 여태까지 놓치고 살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마땅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무엇이 중요한 것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니, 요시아가 다만 성전 수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수리를 통해서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의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하에 보면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얻은 깨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하 2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어떤 개혁을 하게 됩니까?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 이렇게 그가 행한 것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 모든 그릇들을 야훼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야훼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야훼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성전에서 바알 신들의 것들을
내어올 수 있고, 아세라 신들과 그 행하던 모든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깨닫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대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대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 정리 깨끗하게 안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살고,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살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냥 내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러다가 많은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요시야의 성전 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거를 또 하나 질문해야 됩니다. 정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리를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제가 이 집 정리를 해보니까요, 제 혼자 안 하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넘게 줬어요. 근데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게 그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예쁜 쓰레기들이 많았어요. 그 예쁜 유리면 유리, 가죽이면 가죽, 휴지면 휴지,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니까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고 어떻게 하고, 또 버릴 때 요즘 아무데나 못 버리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못 내놔요. 그걸 신고하고 이 사람 처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되는데 쓰레기 버리는데도 돈 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다 연결선을 갖고 있어갖고 탁탁탁탁 해서요, 그 많은 거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못한 게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거 정리도 못했고 과감하게 쓸어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아니었으면 그 모든 것 쓸어버리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 저거는 갖고 있어야 돼, 이 생각하지 않고 딱 물어봤어요. 제가 이건 어떻게 쓸까요? 이건 요즘 잘 안 쓰죠. 버려. 요거는 쓸만한 한데요, 가지고 있어, 킵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그분들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경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할 때도요, 그냥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감독자가 있었고요, 성전에 있던 작업자가 있었고, 문을 지킨 자가 있었습니다. 성전 감독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과 선택과 그 기준과 그 가치를 결정했고요, 성전의 작업자가 목수, 건축자, 미장이, 그래서 성전의 벽이 허물어진 것 미장이가 와서 다 세워놨다는 거죠. 성전을 지킨 자, 이걸 할 때도 재정도 필요하니까 수납하는 자가 맡아서 계산하고 정리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게 되었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제사장 hil기야가 감독의 성전 수리 지휘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제사장 hil기야가 그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전문가니까 그 율법책이 들어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 율법책을 읽고 해석해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지,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유다가 왜 그런 어려움을 가졌는지를 말씀이 지적하니까 깨닫게 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 훌다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에 대한 적용, 역사에 대한 해설까지 해주니까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요시야 왕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들을 제사장과 서기관과 선지자들과 그 성전 맡은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함께하니 그 일을 이뤄냈다는 거죠. 열왕기 하에 보면 그의 요시야 왕이 했던 행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야훼의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 혼자 하려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을 오늘 정리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은요, 여러분 혼자 못 하십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 버리고, 애환과 서러움과 그 아픔, 시어머니한테 당했을 때 내가 그걸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울음이 있었던 그릇 못 버리죠. 근데 정리할 때 여러분이 계시면 정리 안 됩니다. 잠깐 나갔다 오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이 알아서 정리해. 다만 고민스러운 것들은 남겨두고 내가 와서 선택할게 라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못해요. 전문가들이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좀 우리 주변에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의 생각, 삶, 집 정리하는 건 그래도 돈 주면 돼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정리하려면 주변에 멘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 내가 잘 모르니까 멘토가 있어서, 또는 어드바이서가 좀 있어서, 사업도요, 어드바이서,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들이 요 방향 저 방향. 여러분 카운슬러 컨설팅 해주는데요, 돈이 몇만 불, 뭐 몇천 불, 몇만 불씩 해요. 비싼 컨설팅은요, 그거 하는데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준답니다. 여러분, 제가 컨설팅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저렴하게 30, 50% 제가 할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멘토와 어드바이서, 고문들이 필요하고, 코치 또는 카운슬러가 필요합니다. 목회자, 마이 패스터,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 옆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을 올바로 갑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패스터, 마이 패스터, 우리 목사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변에 필요한 사람, 선생님이 또 필요하죠. 주변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일전에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누구 친구 이름을 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의 선생님이 됐대요. 왜 어떤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게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이 친구가 작년에 암으로 죽었는데 그 암으로 죽은 것이 자기에게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올해부터 술을 한 5개월 전부터인가 술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났다. 야,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선생이, 먼저 간 선생이 자기에게 좋은 깨달음을 줬다는 거죠. 뭔가 우리 주변에 암으로 떠난 친구가 남겨준 귀한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과 삶을 정리하게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박장에,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있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도박장,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시계가 없답니다.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게 하는 거죠. 거울이 없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서 네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없답니다. 게다가 창문이 없답니다. 뭔가 다른 가능성, 미래를 바라보고 숨을 돌이킬 만한 미래를 볼 만한 것이 없으니 시계도 없고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는 곳, 그게 자기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삶이 혼자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멘토가 있어야 되고, 고문이 필요하고, 코치나 카운슬러가 필요하고, 패스터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내 친구가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기 전에 한 이 성전 수리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통해서 그의 삶, 그의 행동, 그 나라의 전체적인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으니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억받는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손길이 있어 아름답 삶을 준비하시고 또 미래를 예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